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이제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박영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겠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왔습니다. 지난달 26일 날 와서 자가격리 2주간 하고 오늘 서울 생활 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삭막하네요. 스리랑카 잘 모르시죠? 최근 동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올 8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여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대통령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요. 지금 요번에 대통령이 7대 대통령인데 그 4대, 5대째 형님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생이 대통령 되면서 형님이 국무총리를 하면서 장관직을 4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통령님은 국방부 장관 하고 있고 형님이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그것도 형님은 내무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또 이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또 국회의원인데 또 장관직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직이 원래 27개인데 가족이 거의 3분의 1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라가 왕정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리랑카는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좀 많이 어려졌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좀 강성 불교 신자여서 불교 우리 중님들이 많이 싫어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그런 상황 가운데 현지 교회 핍박도 좀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런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셨을 때에 잤어요. 3번이나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1시간씩 3번 했는데 그때마다 다 잤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3번 부인했죠. 그러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두려움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개역 개정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시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죠. 성경에 나오는 9시의 시간 차를 보면 6시간을 더 하면 되잖아요. 오후 3시인데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면 그게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베드로가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정오 그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 저녁은 오후 3시를 말하고 아침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는 낮 12시죠. 하루 3번. 마태복음 26장 44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했는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던 예수님,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서 하신 건 아니겠지만 1시간씩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시간씩 3번을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매일 3번 기도드리는 것이 모든 정통 유대인의 고정된 관습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 3번 기도하는 이 관습은 초기 기독교회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이적과 기사 이면에는 이 3번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스트레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순절 전에 베드로는 3번 졸았고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 성령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이 3이라는 숫자를 완전히 극복을 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하루에 3번 기도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3번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 제9시에 또 정오에 이렇게 기도한 걸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베드로는 3번의 기도를 꼭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랬기에 이 베드로가 초대 교회 리더로서의 자리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오늘 네가 성전 미문을 지나서 성전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올 때 그 거린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 봤지? 그냥 지나쳐 왔지. 근데 그 거린이 말이야, 나를 좀 예배하고 싶어해. 그런데 걸을 수 없잖니? 내일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네가 좀 다가가서 그를 좀 도와줘.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내일은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기도 시간에 가는데 그 거린이 여전히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요. 가까이 다가가서 그 거린의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보시오, 나는 지금 당신이 요구하는 금과 은은 없어.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 그러고는 손을 잡고 이렇게 쉬옵니다. 그때 이 거린이 일어나서 뛰고 성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꼭 한 달 전인데요. 제가 26일 날, 스리랑카 25일 날 출발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7월 25일 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것 중에 긍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이 있는데 장애 아이들을 한 9명 정도 돕고 있어서 한 5년째 지금 돕고 있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한번 우리 장애 아이들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그날이 7월 25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아이들 방문을 하면 쭉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 주일 날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날 잠을 잤어요. 자고 월요일 날 일어났는데 이 손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토피처럼. 근데 아침에는 조그맣게 생겼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아토피가 계속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이제 잘 때쯤 됐는데 이 온몸이 다 번졌어요. 그날 이제 오후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일도 하기는 하고 뭐 가지치기도 하고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아침부터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가지치기 때문에 난 건 아닌데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9시 정도 되면 자거든요. 9시 자고 3시에 일어나는데 9시에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건지러운 거예요. 이 온몸에 다 났어요. 이 조그맣게 일어나던 거지 아주 크게 일어나고 하여튼 뭐 특히 엉덩이에 이게 혹같이 이렇게 크게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워도 바로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제가 사실 잠을 잘 잡니다. 제가 누우면은 5분 안에 자는 사람인데 한 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한 2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그제죠. 토요일 날 그 장애 아이들을 방문할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애 아이들 중에는 맹인도 있고 또 걷지 못하고 또 정신지체 여러 종류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아시는 우리 후원자님들 중에도 우리 안무로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야. 내가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뒤척이다가 갑자기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I heal you.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를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뭘 봤겠어요? 성부도 봤잖아요. 없는 거예요. 표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러고는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이제 아침에 운동 시간에 내가 아내와 같이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덕을 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밖에를 못 나가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죠? 애들 없고 이제 아내하고 둘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여튼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유교성 목사님 1시간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1, 2년 동안 계속 그 말을 계속 하시는데 부담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 간 지 20년, 21년, 지금 22년 차인데요. 제가 갈 때부터 시간의 11조 새벽에 꼭 드리겠다 결단하고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시에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3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3시에부터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죠. 그러면 한 6시, 6시 반 되면 6시 반쯤 되면 이제 운동하러 나와요. 그렇게 쭉 이제 20년 동안 해왔는데 사실 저는 이 시간이 24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에 주님만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느껴요. 이건 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정착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오에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제가 한 15년 전에 예수원에 가서 3개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에 가면 대도라는 게 있어요. 12시에 대도라는 게 있는데 그 대도를 제가 배우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좀 했어요. 제가 이제 국제학교 할 때 12시에 우리 단기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같이 대도를 하고 했는데 좀 이렇게 지속하지 못했어요. 간헐적으로 했지 지속하지 못했는데 아니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스리랑카 상황과 또 한국에 아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 너무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기다려져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예수원의 되도록은 찬송가 한 장 부르고 12시 딱 되면 한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그냥 되도록을 쭉 낭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분 딱 걸려요. 근데 저는 30분을 먼저 찬송가 찬양을 해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찬송가 찬양을 30분 하니까 10장을 부르게 돼요. 10장. 그러면 10주면은 전곡을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 한 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찬송가를 전곡을 언제 불러보겠어요. 그죠? 모르는 건 틀어놓고 부르고 아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고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이 그래 기다려져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끝나면 주로 이제 이름을 대독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건 좀 정착이 됐어요. 코로나 계기를 통해서 정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유교성 목사님 1시간 기도를 듣는 중에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시나 혹은 6시쯤 되면 그 우리 그 선한목자 교회 그 유튜브 올라와 있어요. 1시간 기도. 근데 그게 참 좋은 게 찬양을 한 5분 내지 10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사야 읽었고 어제까지는 요엘서 했습니다. 요엘서 했는데 한 장 읽고 잠시 묵상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따로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20분, 25분 정도는 개인 기도 시간을 줘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날 하겠어 이렇게 들려주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요. 1시간 딱 기도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갑자기 CGN TV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오늘의 CGN TV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1시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거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1시간 짜임새 있게 딱 이렇게 따라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CGN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CGN TV가 다 가잖아요. CGN TV에서 1시간 기도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해주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뭐 월등하잖아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CGN TV에서 목사님 누가 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1시간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안성년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국에 가더라도 하루 3번 기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가 올 때마다 너무 바빴어요. 사람 만나느라고. 어떨 때는 하루에 2번씩 만나가지고 점심 저녁을 먹고 나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지금 스랑까지 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지난 26일 날 와가지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저기 양지 센터 가가지고 2주 격리했거든요. 문 밖으로도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꼼짝없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 이제 서울 생활 9일째인데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또 시간 정해놓은 대로 기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개인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또 한 15년 전부터는 예수는 되도록으로 기도하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1시간 기도를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서 느끼고 체험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루의 삶이 24시간 있는데 그 24시간 중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는다는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 현지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강하게 느끼냐면은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느낀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직접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꼭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에 되게 민감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3번을 한번 해보시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침 9시, 12시, 3시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진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기도 1시간 끝나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 10시잖아요. 그러면 10시, 12시면 2시간 후인데 조금 있으면 12시 되고 또 1시 끝나고 나면 또 조금 있으면 3시가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 기도가 없으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는 기적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화함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야, 성도 누구누구야, 성도 박영근아 그런 음성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일상이 날마다 기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기도를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선교본부팀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